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을 구분 짓는 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성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 짓는 것이 있고, 하나는 관습에 의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자, 이 성문법에서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윤리 도덕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또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든 후자든 간에 그 기준에서 어긋난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통적인 것은 어떤 기준점을 놓고 좌파다 우파다, 선이다 악이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 진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 이 기준도 따라 변합니다. 또 어디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디에 가면 그건 또 죄가 안 되기도 하죠. 무엇이 진리다 라고 규정 짓는 세상의 그 기준들이 왜 세대에 따라서 변하고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바뀌는가? 이거는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어떤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불완전한 피조물 사람의 머리에서, 관습에서, 이론에서, 세상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동성 연애자들이 거리에 모여서 그들만의 축제를 하죠.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인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민들의 앞마당을 내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거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요? 동성 연애자다, 게이다, 트랜스젠더다, 레즈비언이다 그러면은 이거 참 자기 자신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친구에게조차 말하기 참 부끄럽고 껄끄러운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막 드러내놓고 커밍아웃을 하고 드러내놓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세대입니다. 인권과 평등이란 어떤 그럴듯한 단어를 내세워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는 이런 막가자는 세상 한복판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중년을 넘어섰고 노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참 불쌍합니다. 이러한 더러운 세상 문화 한복판에서 자라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정말 부모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전해받지 않으면 아이들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 금지가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소수를 위한 절대 다수의 희생을 불사하겠다 이겁니다. 악법 중에 악이죠. 지금까지는 기독교 교회, 또 단체들 힘, 기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몇 번 무산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자기들의 수화를 이용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길을 쓰고 있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남자와 여자가 상대 이성에 대해서 갖는 심리적인 면이 있고 상대 동성끼리 갖는 심리적인 면이 있는데,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심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생물학적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동성은 그 자체로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동성애자고 거기에서 내 자식이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인 것을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어떤 엄마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한 개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봤어요. 부모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건데,
지금도 보면은 커밍아웃하고 있는 자기 자식을 보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절망감에 휩싸인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누구에게 이거 가서 상담도 못하고요. 참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정말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부모들은 살아야 되겠죠. 그런 자식에게 처음에는 얼마나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또 윽박질러서 강하게 막 제재도 하겠죠. 뭐 연을 끊겠다부터 시작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강경책을 써보기도 하지만 핏줄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근데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결국 보면서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났고 실망스러웠던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불쌍해 보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으면 이 녀석이 잘 커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쁜 며느리도 드리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부모들은 그걸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딸아이를 낳았으면 이 녀석이 다음에 자라서 어떤 신랑감을 데리고 올까 이런 기대감을 또 부모들은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신부라고 데려온 게 남자야. 딸이라고 하는 녀석이 신랑이라고 데려온 게 여자야. 이거 뭐 그 부모의 입장에 돼보지 않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참 괴로울 거예요. 그런 가정에다 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다 라고 선포한다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난 집에 정말 기름 붓는 꼴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정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신 것은 틀림없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중에 그 죄는 가증한 죄다라고 분명히 경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악 중에 악이고 죄 중에 가증스러운 죄다, 돌이켜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놓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막는 겁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은 불완전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때에 따라 바뀌는 그런 말도 안 되고 어줍지 않은 그런 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제재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 성문법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로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의 육신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만 실은 그 육신을 조종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육신을 조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권이다 뭐다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그냥 그들만의 어떤 명분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 사탄의 아주 교활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는 어느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한 놈을 내세워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영웅적인 어떤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자기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인권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나오는 어떤 영웅 심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연예인 가운데에도 있죠. 소수들을 위한 그런 영웅이라도 된 듯이 아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놈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쾌재를 부르는 게 바로 사탄이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을 빠져나갈 때 잔뜩 죄짐을 짊어지고 사탄의 수하에서 놀아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그들도 자기들 스스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그럴듯한 어떤 미사구들을 내세워서
더 합리화하고 온갖 호리는 말로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죠. 더 감추려고. 그게 뭐냐 이거죠. 이 땅에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짧게 사는 동안만이라도 그저 편하게 죄 짓고 살게 해달라. 강짜 부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세상의 어두운 법으로라도 인정받으면서 살겠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자기들에게는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죄 짓고 편안하게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아예 나는 차갑게 살 테니 내가 동성애자로 살든 죄와 뒤엉켜 살든 내가 죄가 되어 살든 죄가 내가 되어 살든 죄와 내가 하나가 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인권과 평등이란 말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보호받겠다 이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성문법으로 보호받겠다. 그래서 절대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설교가 영상을 통해서도 나가게 될 텐데 이 설교를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속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왜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의 영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소수자 인권법, 정말 말이 좋아 소수자 인권법이지 까놓고 얘기하면 동성애자 보호법입니다. 이건 어떤 힘 약한 소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동성애자를 보호법이에요. 동성애자 보호법.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다시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소수자라면 무조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만 보호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분명히 소수자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보호받을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자가 그 죄에 대한 봉을 받는다고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면 증명이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어디까지이고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죄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실제 현현돼서 내 눈앞에 형벌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10세기 초하고 12세기 초에 쓰여진 옛 로마의 역사 기록 문서가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검증된 가장 오래된 공인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 이전이죠. 한참 이전, 기원전 BC 15세기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의 공인 문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AD 1세기에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더구나 이 성경은 헬라어로 5,000여 종 그리고 라틴어로 1만 여 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판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시대 그 판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했다. 그 기독교가 어디서 나온지 로마인들이 모르겠냐고요. 자기네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국교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짓이다? 거짓이라면 로마라는 이 패권국이 왜 이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선정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 전이죠. 오늘 2020년 기준으로 11년 전 말에 지구상에요. 총 6,500여 언어 중에서 이 성경이 2,508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책 한 권이 표현하기 좋아서 그냥 책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2,508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이건 놀라운 거죠. 한마디로 이건 경이로움입니다. 이런 걸 두고 경이롭다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없죠.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보급된 이 성경이요 무려 4억 3,143만 139권입니다. 한 해 동안 보급된 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5년까지 거의 매년 약 6억 권 정도의 성경이 보급이 됐어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성경의 발행 부수를 따라오는 책이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최장기 베스트셀러죠. 성경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과장 내지는 날조된 부분이 있다면 인류 사회가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많이 읽어오고 나아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부지기수의 학자들이 어떻게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권위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가짜라고 하면 그들이 이거 파헤쳐가서 이거 드러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파헤치면 파헤질수록 성경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죠. 성경의 독자들, 성도들, 그리고 이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를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권위 있는 책이 성경 외에 지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 있고, 더 진리로 여겨지는 책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이게 과연 진리일까? 없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그 기록이 진실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전이죠. 왜 성경이 존재하는가? 성경은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거든요. 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권위로 순리를 영리로 바꾼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끼리든 남자끼리든 동성애는 결론적으로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위배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험담,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오만, 교만, 배약, 무정, 무자비 등과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악되고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그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자기들끼리는 서로 잘한다, 옳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밀려오는 두려움을 금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 영적 두려움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자기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에 불과한 거죠. 동성애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상 전혀 새로운 이슈거리가 아니죠.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 롯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멸망도 사실은 이런 이유였을 것이고 또 목욕문화가 발달했었던 로마 집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죄로 뒤엉킨 일들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은 인간이 수많은 죄악의 씨앗들을 품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를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악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선해 보이고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헌신적으로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는요, 그 안에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완악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5년 전 이야기인데 2015년 5월 26일에 미국 연방법원에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한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해서 미국의 승리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그냥 단순한 미국의 승리가 아니죠.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의 승리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성의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찬탄, 이러한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불리워지는 것들 속에서요,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월트 디즈니 만화, 그 월트 디즈니 역시도요, 그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 만화들을 보면 그 안에 뉴월드 오더의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만화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뉴월드 오더의 숨은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이건 무슨 괜히 그런 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또 조작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겠다는 하나의 전술로 비춰지는 그들만의 사인이 많은 문화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동성애가 제도화가 되고 합법화가 되는 것을 그들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다 합니다. 왜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다 할까? 사탄이 그들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미 사탄의 대언자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인권 신장으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괴계죠. 타락한 존재적 죄인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일면일 뿐입니다.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 테니 제발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옥도 내가 가고 벌도 내가 받을 테니 내가 동성애를 하든 짐승과 성행위를 하든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이것이 소돔의 멸망으로 이르게 한 죄악의 전철을 밟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미국의 제일 침례교회 로버트 제프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과거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해서 오바마는 미국의 승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제프리 목사님은 자유주의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냥 면허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맞는 이야기죠. 교회를 사냥한다 이겁니다. 이제 또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된 담대해진 그런 진보 자유주의자들이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더 적극적으로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미국의 동성 결혼식 개최를 거부하는 교회들이 법적 소송의 타겟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고 나면 기독교인들이 미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다른 권리들을 폐지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관계없이 정신 제대로 박힌 이 땅의 국민들이라면요, 그야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제프리 목사님이 개탄한 이 내용들이 한국의 가정들과 교회에서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린 이 시대가 어떠하든 또 사회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온 열방의 교회는 사탄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이 설교의 핵심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목적인 거예요. 너희를 무조건 벌하는 것이 목적이다가 아니고, 빨리 세상 등지고 세상을 벗어버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되죠. 바람이 막 몰아치면 불이 꺼질 것 같지만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성난 파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 그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의 노련함이 더욱더
기계를 바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세상을 뒤흔들지라도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떤 경우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곳에 있는 우리도 그렇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모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